아침에 말씀드리던 내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문제 해결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만들어져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문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렸다.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저것 이런 문제들, 그 스트레스가 우리 주변에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전부 죄인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발생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내 걸로 삼고 살 건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 건가, 이것은 자기 문제다, 내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문제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자, 스트레스 받고 참으면 병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풀면 상대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안 들어오는 게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안 들어오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어떤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의 차이가 뭔가?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뭡니까?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흥분하고 기분이 좋고 황홀하고 누구든지 보면 사랑스럽고 그냥 친절을 베풀고 싶고 그런 건가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이 말이죠. 사람을 보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로,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왜요? 예, 이제 됐네요. 예, 예수님은 죄인을, 예수님은 강도를, 살인자를, 전과자를, 예수님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이해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지, 사람처럼 참다 터지는 그런 참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볼 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왜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 아닙니까? 이 지구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하는 짓이 다 뭐다? 다 죄다. 이것을 나는 죄인이 아니고 상대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죄인이 죄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안 오시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벌써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본다면 나를 해치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해 주게 되고, 그들도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됐나요? 자, 아침 내용 대충 정리가 됐으면 이제
오늘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의 총 주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했잖아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지구는 죄인들만 사는 곳이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왜?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다. 응?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게 죄된 행동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죄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그 이웃이 불쌍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싫어하시는데 죄인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희생자가 되어 있는 우리 인류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에게 복음이다. 복음 받으시겠어요? 복음 받아들이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복음을 받자고. 다 아멘 안 하시네. 공감이 잘 안 되는 모양. 스트레스를 받아들이지 말고 뭐 하자? 복음을 받아들이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죄인들이 주는 건 다 스트레스니까요. 죄인들이 하는 짓은 괴롭히는 거니까요. 남을 깔아내리고 자기가 올려가려고 하는 그 죄니까요. 죄인들이 가져다 주는 거 받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죄인을 바라볼 때 그 죄인이 불쌍하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 정신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지 아니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결국 의료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총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의료 선교를 통하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이 봉사를 할 사람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갖다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가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성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인정 못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거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받고 태어났습니까? 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분이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살고 가나요? 내가 이걸 만들어냈나요?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친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나 이 세상 우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생명 에너지나 이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환경, 내가 만든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자, 내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맨날 그러고 사세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나를 태어나게 하심과 함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잘 받아서 나눔으로 누리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때
그 받은 가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도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거기서 썩어 들어가요. 모든 것은 받아서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재정이든지 우리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걸 다 나눔으로 네 걸로 누려라 이 말이에요.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가만히 갖다 재어놓으면 땅덩어리를 사놓고 몇 백억이 되도록 나누지 말고 통장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 먹고 살겠다고 꼭꼭 재겨놓지 말고 그러다가 오늘 죽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그것도 자꾸 누리라. 받은 것은 나눔으로 누리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비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늘에서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주신 그분에게 도로 돌려드리는 것. 받고 나눔으로 누리는 것. 천국을 누리는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입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진 재정이나 재능이나 뭐든지를 내가 꼭 쥐고 있지 말고 이걸 나눠야 돼. 누구에게든지 나눠야 되는 거죠. 나눔으로 더 부유해지도록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뭐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빼앗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어때요? 돈 좀 떼가지고 잠 못 자고 여기 오신 분 계시죠? 에? 그거 내 건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써버렸다. 억울합니까? 그래서 미워요? 그래서 억울해서 잠 못 자고 괘씸하고 원수병을 앓고 그래서 스스로 죽어갑니까? 그건 스스로 죽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이 생각, 이것도 내 생각은 안 돼. 그렇죠? 이것도 이 죄인의 이기적인 마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내 건 줄 알고 꽉 움켜쥐고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뭐든지 잡으면 내 걸로 다 움켜잡으니까 안 놀라고 애를 쓰잖아요. 애기가 태어나서부터 꽉꽉 움켜쥐지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움켜쥐면 다 나한테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 언제 놓게 되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는가? 나를 정말 가르치고 계셔서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바르다는 걸 나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려 있는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가치를 보고 내가 가진 것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거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예수님이 나도 다 버리고 너를 구원하러 왔잖아. 너도 다 놓고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살 거 아니냐. 그거 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다 하나를 포기하고 너를 만나러 왔으니까 너도 땅의 거 다 포기하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우리 서로 하나로 만나서 서로 같이 살자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근데 이게 뭐가 하나 탁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 되자는데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나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재물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그러니까 요게 내 가슴 속에 다 내 걸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건 네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다 줬잖아. 여러분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인정하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고 읽을 때마다 이런 집회 장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하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듣는 마음이 없어서 맨날 들어도 모릅니다. 귀로는 듣고 지식으로는 다 정리가 되는데 마음에서 모르니까 이 마음에서 진리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자 그것만 하나 딱 붙들고 나는 이거 안다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수만 가지의 지식과 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놀라게 진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한 말씀 속에 전부가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깨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꾸어주는 이 한 말씀 받아오면 거듭나는 경험이 일어날 텐데 한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 말씀을 먹고 사는 게 뭔지 예수님 안에서 사는 누림이 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한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붙잡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영접이라는 거는 붙잡는 거라 그랬죠. 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한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성경에 봐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주신 한 말씀 붙잡은 사람 다 일어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다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만 잡으세요. 이번에 와서 뭔가 하나만 잡으세요. 그거 딱 잡으면 그게 나를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을 다 일으켜주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분별력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열려야 되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주님이 밝혀주시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찌들어져가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이고 뭐 베델에 와서 며칠 동안 뭐 배우고 먹고 좋아지고 기분 전환했지만 집에 가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 환경 속에 지배를 받고 또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뀌고 가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예,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좀 바뀌십시다 우리. 그래서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그들을 구해주고 싶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 보이거든 그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들 아닙니까? 다 형편없이 살고 있잖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탄의 걸작품이에요. 요즘 제가 뉴스를 딱 들어보면요. 아, 사탄을 연구할 필요가 없겠구나. 바로 저게 사탄의 모습이구나.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인간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지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배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다스리니까 지금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으로 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죄가 와서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걸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겠답니다. 이게 우리 성소 회복입니다. 성소가 훼손된 게 하늘에서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훼손시킨 것을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릇입니다. 집입니다. 이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든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리든지 우리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자, 이제 첫 시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천년치유 건강원리 지금 8번까지 나갔어요. 어제까지. 자, 그러면 몸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몸하고 마음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은 몸이 다스려야 되고, 왜? 몸에 병이 붙었으니까. 병은 몸이 다스려야 하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단이 다스릴 때에 고통과 질병이 왔다면 다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생명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살게 하면 그게 바로 건강 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은 회복받게 돼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요,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이 건강 기별이랑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건강 기별은요, 건강요법 해가지고 병 고쳐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당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몸에 같은 생명에 흐르는 팔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팔이 없어도 병신, 팔이 몸에서 떨어져도 병신. 요렇게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 이렇게 우리가 건강기별을 전하면 안 되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속에는 건강기별이 있고 건강기별은 복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복음기별이 곧 건강기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세 천사 기별로 연결 지으면 이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별, 건강기별이고 복음기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의 정신, 품성, 그 말씀이 주는 생각,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새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이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는 이미 우리 안에 율법의 정신이 기록되어서 이 마음이 주관하는 대로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도해 나가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속성은 사랑이고 사랑으로 율법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 역사하면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랑의 행위를 낳는다.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봉사를 하고 사는데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도덕법칙과 천년계의 법칙과 인체의 법칙과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 가운데 그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뭐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던 내 마음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자정하시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딱 영접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누구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죄인들만 사는 세상에 전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살고 먹고 일하고 말하고 살아갈 때 누구 모습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이 준비되면 예수님이 봐라 저거 내 거야. 저것도 내 거 있네. 저기도 내 거 있네. 저기도 내 거 있네. 자기 닮은 백성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외쳐지면 2년 내로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밀어낼 것인가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이것이 신속히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이 준비가 되는가?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외쳐져야 재림 맞을 백성이 준비될 거라. 그러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의 파리 역할을 하는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해서 이 의료 선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데리러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뭡니까? 시간 많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9세 내년에 70이거든요. 너무 빨리 갔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사실 저는 초창기에 30대에 인생이 힘들어서 언제 60을 사나 했어요. 자도 내가 60까지는 살아야 내 할 의무를 마칠 것 같아갖고 아이들도 키우고 내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 이제 크고 있는데 내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 애들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살도록 해주려면 적어도 공부시켜서 시집은 보내놔야 되니까 그때 딱 계산하니까 내가 60 되면 그거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60을 언제 맞이하나 언제 60이 오나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무거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제가 37에 예수님 만나는 경험,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경험이 일어났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신앙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분명한 변화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줄곧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만 쳐다보고 여러분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 손에든지 들려서 새끈새끈 잠자던 애가 엄마 얼굴 알기 시작하면 절대로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왜? 엄마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엄마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을 먹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표현은 못해도 그 아이는 안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엄마 떨어질래 해요? 안 떨어질래 해요? 안 떨어지고 싶죠. 엄마만 붙들고
치맛자락 잡고 우는 겁니다. 자기만 봐주라고. 그러던가요? 다른 사람이 와서 안아주려 하면 가요, 안 가요? 왕 울지요. 엄마만 붙들고 늘어지죠. 왜요? 그게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그분에게서부터 태어나서 그분으로부터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 그분을 붙잡으려고도 안 하고 그분 따라가려고도 안 하고 그분이 놓쳐지든지 잡히든지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새로 거듭난 내 속사람은 자라고 그 사람은 후퇴하고, 아직도 그 사람을 다 못 벗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허물이 많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주님을 향하여 진리의 사랑을 만나서 그 줄을 잡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창조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그분의 뜻대로 쓰자. 그분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자. 그게 주신 분의 뜻 아닙니까? 내만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살다가 자만만 키우고 교만만 키우고 으쌰으쌰 목에 힘만 주고 살도록 이런 걸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배운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법관에게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못 가진 자들에게 다 나누으라고 준 거 아니냐? 그거 다 나누으라. 그럼 내가 계속 줄게. 내가 누구냐? 창조주 아니냐?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영원히 너의 필요는 내가 채워줄 거야. 그걸 믿는 게 안식일 신앙입니다. 안식일 신앙이 토요일만 교회 가고 일요일날 안 가면 안식일 지켰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일 예배드리는 안식 교인들이 안식일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신앙은 나중에 제가 첫째 천사 기별해서 좀 얘기하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스트레스 문제 다루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스트레스 문제도 복음으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말씀을 먹을 때 몸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미밥, 채소를 갖다 놓고 먹는 거는요, 그냥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먹을 때, 말씀으로 살 때 회복이 오겠습니까? 그거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기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자면, 자연의 법칙대로, 인체의 법칙대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다 법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 때 회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내 건 하나도 없다.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뭐 하라고 주셨죠? 나누라고. 예, 못 가진 자에게 나누라고. 그러니까 내 거 움켜쥐는 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도, 복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힘도, 시간도 다 나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거 이제 뭔지 아시겠죠? 다 가지고 있죠?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예. 그런데 이걸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된 복 아닙니까? 이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어서 제가 줄여야 되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 봉사를 시작할 때 방 한 칸 가지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30년 전에. 지금 우리 집에 방 몇 칸인가 한번 보세요. 많아졌나요? 줄어들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서투른 표현이지만 자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요즘 제법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복음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네가 가진 거, 작은 재정, 그걸 가장 절약해서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그곳에서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미라를 땅에 심었더니 나중에 몇 개가 올라오지요? 그게 나눔의 법칙입니다.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것. 그래서 사랑도 베풀면 베풀수록 더 충만해지잖아요. 힘도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잖아요. 알고 있는 걸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오잖아요. 저도 자꾸 조금 깨달은 복음을 자꾸 전하면서 배웁니다. 전하면서 배워요. 이걸 나눌 때 또 나누기 위하여 옵니다. 그렇죠? 나눌 때 기다리고 있다가 자 그거 줬지? 또 줄게. 자 또 줄게. 이게 오병이어의 이적 아닙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 나누니까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앉혀놓고 갈라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우주의 법칙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거일지라도 나누자 이 말이죠. 나눌 때 또 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로 처음에 방 한 칸에 쌀 한 대씩 사다가 만 2년을 쌀을 한 대씩 사다가 갈라 먹이는 이런 일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중에 더 많이 주시겠지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 기대도 안 했고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존재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건 내 거 아니고 당연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잖아. 그죠?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니까 내가 가진 걸 그대로 오픈하고 그대로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게 가진 게 뭐든지 간에 이걸 자꾸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 진짜로요. 방 한 칸에서 방이 자꾸 늘어나더니 쌀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2년씩이나 쌀 한 대씩 사다가 먹였는데 이것도 자꾸 늘어나요. 사람도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계속 늘어나. 지금은 1,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럽니까? 계속 사람도 많이 나누고 또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나누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가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했을 때 잠언서에 그 말씀이 밥, 돈, 물질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영적인 양식이 없어 배고프고 그렇죠? 영원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모자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서 무지하고 모르고 못 가지고 모르는 자들에게 알고 있는 것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불을 잃어버린 이 죄인들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하늘의 불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면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 산다면 얼마나 복받겠습니까?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간 많지 않습니다. 결코 왜 여기도 보면 거의 다 지금 50대 이후가 많잖아요. 앞으로 살면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몇 년 더 못 삽니다. 저는 정말 시간을 아끼라는 게 요즘은 실감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한순간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듣고 배우시고 자신을 굴복시켜 배우신 것으로 나누시고 받은 것으로 나누시면서 살다가 보면 받은 빛에 순종하다 보면 점점 빛이 밝아져서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시겠어요?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치료법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엘렌지 화인 여사가 써주신 이 좋은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읽으면 다 나오는 거. 저도 그거 읽고 그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료 선교사 교육을 시킨다는 이것은요 주제넘는 얘기지만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것도 한계가 있고요.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거기서 배우시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사는 게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교육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뭐 좋은 강의 들어도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양식을 꺼내 드시고 그 힘으로 사십시오. 그 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꼭 외방 선교를 가야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선교지는 자기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선교지고 복음이 없는 곳이 다 선교지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교지를 먼저 방문하시고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다 내 것 아니다.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이제 마음 돌리세요. 아, 이거 내 손에서 나갔으니까 당신이 이거 잘 쓰면 좋겠다. 나중에 나하고 갚아주겠다 약속했으면 저분이 잘 해서 갚아달라고 그분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성공해갖고 또 나중에 이자까지 가지고 올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걸 놔놓으세요. 남편이 바람 피면요. 아, 그래, 당신 그거 좋아? 그럼 좀 즐기다가 와. 제자리만 돌아와줘. 우리 애들도 있고, 그래도 집안이 있잖아. 우리 둘만 사는 거 아니니까. 실컷 재미 보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기다려주세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안 뺏기려면 잘해보세요. 그거 뺏겼다고 죽느니 사느니 잠도 못 자고 병에 오고 인생 끝내고 이러지 마시고 남편도 내 거다 아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내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누구지요? 예수님만 내 겁니다. 영원한 내 남편. 영원히 내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나도 너를 가지려고 다 낳았다. 하늘의 모든 거 다 낳았다.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런 남편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 만나면 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남편 아내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 관계 배우라고 조금 실물 교훈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놓쳐도 잠 잘 자는데 자기 남편 놓치면 울고 불고 죽느니 사느니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응? 예수님 남편 놓치고 그렇게 울어봤습니까? 그렇게 좌절해봤습니까? 예수님 남편 놓친 거 도로 찾으세요. 제발 내가 네 남편이다 그러시잖아. 너를 창조한 내가 너의 남편.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네 남편이다. 이사야 54장에 나오죠. 이사야 54장 4절입니까? 너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네 남편이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못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 멋진 남편 좀
다시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남편 만난 덕분에 이렇게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 예술가이신지 모릅니다. 어쩜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렇죠? 사람은 꼭 같은 거 뽑아내잖아요. 예? 물건도 똑같은 거 찍어가지고 기계 찍어가지고 착착착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작품은요,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치아가 다 흰 색깔인 줄 알지요? 흰 색깔도 다 달라요. 머리카락이 다 검은 줄 알지요? 머리카락 색깔 다 달라요. 여러분 백인은 다 얼굴이 희기만 한 줄 알지요? 색깔 흰색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꽃, 모양, 향기, 색깔, 나뭇잎이 다 푸르게만 보이지요? 다 갖다 대보세요. 같은 색깔 하나도 없어요. 빨간 색깔 다 갖다 대보세요. 같은 색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은요, 너무너무 다양한 분이고, 흑인, 백인, 황인족 하나님이 다 내셨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우리 자궁에서 그분이 조성해 주셔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냈으면 만족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왜 나하고 같지 않느냐에서 투쟁이 일어나죠.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나처럼 만들려고 평생을 싸우잖아. 부부가 만나가지고. 그렇죠? 부부가 만나고 평생 싸우는 게 뭡니까? 나는 이러고 싶은데 왜 당신은 이래? 아, 저도 그거하고 많이 싸웠어요. 아, 그런데 이제 조금 철들어서 예수님 눈이 딱 이렇게 뜨이기 시작하니까요. 아, 다 다르구나. 아, 이분은 이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는 분이구나. 다 다르네. 우리 아이, 딸 3명이 다 달라요. 그렇던가요? 네. 부부가 똑같은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을 되게 하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신 걸 왜 찾아다니냐고. 응?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안 맞다고 투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 돼 있어.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에 있나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라고요. 나하고 다 안 맞답니다. 나하고 다 맞지 않대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됐습니까? 그럼 스트레스 있을까 없을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예수님은 우리를 각양각색의 우리를 다 품어주시죠. 그대로 받아주시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잖아. 그렇죠?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투쟁하고 살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건 이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귀신의 처소가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귀신 모시고 살래요? 예수님 모시고 살래요? 진짜예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자고. 예수님 영접해주면 이게 해결되는 거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되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다 열어주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시야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만 살았잖아요. 동방예의지고 뭐 옛날에 팔도 소대나시 입으면 안 되고 바지도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 입으면 안 되고 뭐도 어쩌고 저쩌고 그 옛날에는 뭐 여자들이 벗은 신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27, 8년 전부터 미국을 많이 다녔잖아요. 미국에 처음에 가보니까요. 와, 해괴망측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 뭐 얼굴이 검고 뿔고 다 놔놓고요.
옷 입고 다니는 거, 화장하고 다니는 거, 귀걸이, 코걸이 달고 다니는 게 너무 해괴망측해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 분명히 예수 안 믿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하고 깔끔하고 분명히 단정할 텐데 저거는 아니겠지. 이 기준이 누구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었어요. 나의 기준. 근데 한 번은요, 그 관광지를 어느 분이 저를 데리고 관광을 시켜준다 갔어요. 근데 그 분이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소개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천연치료 이런 걸 하고 환자들에게 봉사하고 환자가 낫고 지금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강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툭툭툭툭 흐르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모를까요? 그러면서 툭툭툭 눈물이 떨어져. 근데 이 여자가 옷차림이 어떠냐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부레자에다가 이 허리만 붙어갖고 배꼽만 나와요. 그리고 핫팬티를 입었는데 이거는 정말 팬티인지 뭐 바지인지 몰라요. 그러고 다니는 여자예요.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막 귀걸이 요사스러워요. 아주 화려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옛날처럼 이렇게 환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런 복음을 이분이 전하고 있다. 이제 저를 소개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 눈물이 툭툭.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고 모를까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제가 보는 제 시각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날라리 중에서도 한국 같으면 저 어디에서 사는 여자들처럼 말이에요. 옷 벗고 남자들이나 꼬시는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저는 그래서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건 어떤 문화 차이고요. 어떤 자기들의, 우리 한국 사람만 이래 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에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문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음식도 다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을 혹시 조금 소외시하든지 좀 어떻게 비판을 하든지 저런 사람은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다고 생각하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선교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에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될 때에 그들의 외형의 모습이 병신이든 희든 붓든 껌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 속에 예수님을 넣어주면 예수님이 알아서 그들을 키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다 해치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 행색이 어떻든 말든, 교도소 정과자든 말든, 암이 걸렸든, 우리는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할, 다 예수님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죄의 종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새천사 기별은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는 건강 기별의 몸이 되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똑바로 이루어져서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경험으로 알고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